기도로 하나님께 묻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도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벌써 2026년에 5월의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제가 4월 말에 이곳에 서서 그 5월에 준비되어지는 모든 사역들을 기도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5월의 그 모든 사역 중에 합창대회만 남겨지고 이제 시간이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네,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어릴 때 그 어른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이를 먹은 만큼 속도로 인생이 간다. 10살 먹으면 10km로 속도로 달려가고 인생이. 만약에 20살 먹으면은 20km의 속도로 우리의 삶이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사는 시간은 이렇게 빠르게 흘러갑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는 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급속도로 급변해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이 어떠한 시대입니까? 바로 정보화 시대,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AI, 로봇, 빅데이터, 또 사물 인터넷과 같은 기술들이 사람의 삶과 일하는 방식을 크게 바꾸는 시대입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무엇이 오늘날의 우리의 삶을 바꿔놓고 흔들어 놓고 있나요? 네, 이 모든 것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 AI가 우리의 삶을 많이 크게 흔들어 놓는 것 같습니다. 이 AI가 제가 3년 전에 군대 전역했을 때 처음 나왔던 것 같아요. 저는 이 AI를 3년 전부터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완벽하진 않았어요. 그때는 되게 정보를 검색해도 오류가 많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검색을 하는, AI로 정보를 검색해도 그 정보가 오류가 많아서 다시 재검색을 해야 하는 그럴 때가 있었는데요. 오늘날의 AI는 정말 완벽한 것 같습니다. 또 수많은 AI가 등장하고 뭐 PPT를 만들어주는 전용 AI, 뭐 영상을 편집해주는 전용 AI, 그렇게 수많은 AI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등장한 것 같습니다. 네, 성도님들도 다들 AI 쓰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AI가 그 특징이 무엇인가요? 그 장점이 무엇인가요? 과거에는 우리가 어떠한 어려운 정보를 검색할 때는요, 그 어려운 정보를 검색하기 위해서 수많은 그 인터넷 사이트들을 계속 검색해야지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요, 우리가 원하는 그 어떠한 어려운 질문조차도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검색만 하면은 그 어려운 정보조차도 이렇게 뚝딱 답을 주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삶 속에서 이 AI를 사용하고 합니다. 그리고 이 AI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묻고 또 답을 구합니다. 제가 그리고 또 어떠한 모습까지 봤냐면요, 제가 이제 출퇴근을 지하철 2호선으로 이제 출퇴근을 하는데요, 그 2호선이 굉장히 혼잡합니다. 그래서 출퇴근할 때는 그 지하철 안에 사람들이 굉장히 꽉 차요. 그래서 제가 보려고 본 건 아닌데, 그 어떤 사람이 그 AI로 마치 무슨 뭐 상담 같은 걸 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뭐 이렇게 말하면은 상대방이 뭐 어떻게 반응할까,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보려고 보는 건 아닌데, 네, 상담까지 하는 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네, 그렇게 이렇게 사람들은요, 자신의 어떠한 문제를 곧바로 답을 찾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그 확실한 답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로 우리가 오늘날에 이 AI에게 묻듯이 어떠한 인물이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하며 나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역대상 14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역대상 14장부터 9절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아멘. 네, 오늘 본문 속에는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듯이 그 다윗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네, 다윗이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있냐면요, 그 블레셋과의 전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 전쟁은요, 되게 혼잡하고 복잡한 상황인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이 순간에도 전쟁이 터진다면 되게 당황하고
되게 준비도 못하고 되게 흥분된 상태로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를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윗은요, 그 혼잡한 상황 속에서 오늘 하나님께 물으며 나아갑니다. 이 묻다가요, 히브리어로 간단히 말하면요, 샤일 이렇게 읽고 하는데요, 이게 문맥에 따라서는 답을 구하다, 뜻을 구하다라고도 사용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윗은요, 다윗의 이 물음은 단순한 물음을 넘어서 오늘 이 블레셋 전투 앞에서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답을 구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역대상 14장 10절에는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그들을 치러 올라가리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면서, 쉽게 말해서 하나님, 제가 그들을 치러 올라갈까요? 그들의 그 전투 속에서 저에게 승리를 허락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되게 이례적인 것 같습니다.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이고 군대를 이끄는 지도자입니다. 그러면 사실 성경에 수많은 왕이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되게 교만한 왕들이 되게 많습니다. 하지만 다윗은요, 오직 그 하나님께 질문하며 나아가고 자신의 모든 주권, 자신의 모든 삶의 주인이 그 하나님임을 인정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윗은 그 승리를 얻고 돌아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10절 후반부 그 모든 부분을 보면요, 다윗은 승리함으로 나아갑니다. 다윗이 이렇게 승리하게 된 배경은요, 바로 하나님께 물었기 때문입니다. 예, 그 물론 사소하진 않지만 그 복잡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질문함으로 말미암아 그 나에게 승리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갔기 때문에 다윗은 오늘 그 전투 속에서 승리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네, 그렇게 다윗이 한 번 승리를 얻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다시 한번 블레셋과의 전투를 이어가게 됩니다. 역대상 14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블레셋이 다시 한번 그들을 공격하고 그들의 골짜기를 침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부터 15절까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아멘. 네,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다윗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물으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그 두 번째 전투에서 특징이 있는데요. 다윗은 사실은 사람은 한번 그 승리를 얻게 되면요, 교만해질 수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미 그 승리한 방식대로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 승리한 방식대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예. 하지만 다윗은 이번에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동일하게 마음으로 하나님께 질문하며 나아갑니다. 사실 우리 사람들은요, 우리가 그 승리한 경험, 우리의 그 좋은 경험들을 많이 의지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주로 운동선수들도 이러한 부분들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운동선수들은 주로 그거를 좋은 경험이라고 하기보다는 하나의 루틴, 네, 하나의 루틴처럼, 예를 들어 어떤 야구선수는 경기 전에 항상 그 화장실을 가야지 경기에서 좋은 결과를 얻어서 계속 화장실을 가고, 또 옛날에 그 수영선수 박태환 선수는 경기 전에서 항상 그 헤드폰으로 음악을 들어야지만 이제 경기에 대한 그 마음을 더 잘 추스릴 수 있게 되고 경기가 더 잘 된다고 해서 경기 전에 항상 음악을 듣는다고 합니다. 예, 이렇게 사람들은요, 과거에 어떠한 방식으로 승리했을 때, 어떠한 방식으로 좋은 결과를 얻었을 때에 그것을 다시 한번 그 경험을 살려서 그것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다릅니다.
다윗은 그 두 번째 블레셋과의 전투에서도 그 첫 번째 전투에서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네, 다윗은요 승리를 하면 할수록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과거에 승리했던 방식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그 나에게 승리를 허락하셨던 그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 두 번째 전투에서도 힘차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때에 따라 그 과거의 승리의 방식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 새로운 은혜로 그 새로운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를 허락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에 따라 그 사소한 것조차 하나님께 물으며 나아가야 됩니다. 네, 그 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 그 뜻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도 다윗과 같은 모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렇다면 반대로 오늘 다윗은요 그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물음으로 결국에 승리함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럼 반대로 성경에서 다윗처럼 하나님께 물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나아갔던 성경 인물은 누가 있고 그 결과가 어떠하였는지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사무엘상 13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들 한번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벳아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귀한 대로 이랫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아멘. 네, 오늘 방금 읽으신 본문에서는 사울이라는 그 인물이 등장합니다. 앞서 보았던 다윗과 같이 사울도요 동일하게 이제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있습니다. 전투를 앞두고 있던 그 사울에게는 한 가지 지켜야 했던 약속이 있었는데요. 그 약속은 바로 사울 왕으로 그 기름 부음 받을 때에 했던 그 사무엘과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무엇인지 사무엘상 10장 8절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8절입니다. 네, 시작.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너에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아멘. 네, 사울은요 사무엘장 10장에서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왕권을 얻게 됩니다. 사무엘이 어떤 자였나요? 사무엘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고 그 뜻대로 행하는 선지자였습니다. 네, 그렇게 사무엘장 10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 선지자 사무엘이 사울 안행에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나보다 먼저 길갈로 내려가서 7일 동안 사무엘 나 자신을 기다려라. 그리고 7일 뒤에는 내가 와서 함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 왕 너가 앞으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내가 가르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무엘의 가르침은 인간 사무엘의 가르침일까요? 아닙니다. 이 가르침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 말씀을 전하는 그 사무엘의 입술을 통하여서 나오는 바로 하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즉 사무엘은 계속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내가 가르칠 터이니 너는 기다리라. 너는 먼저 길갈로 내려가서 7일을 기다리라 라고 사무엘은 말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서 사무엘상 13장 그 5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요, 사울은 눈앞에 펼쳐진 그 블레셋 대군과 그 블레셋 대군에 의해 도망치고 숨어버리고 있는 자신의 그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불안한 위기의 상황 속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사무엘은
그 사무엘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됩니다. 그 사무엘의 명령대로 사울은요, 그 7일을 기다리긴 했어요. 예, 오늘 그 사무엘상 13장을 보면은 기한대로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오지 않아서 이제 사울은 독단적으로 이제 사무엘의 그 명령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마음대로 독단적으로 먼저 화목제와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예. 그리고 그 본문 그 13장 그 이후에는요, 사무엘이 등장해서 이제 그 사울을 책망하며 나아갑니다. 그 책망한 본문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요, 바로 사무엘상 13장 13절부터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사무엘상 13장 13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사울이 하나님의 가르침과 그 뜻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불순종하였을 때 사울은요, 앞서 그 다윗과는 다르게 그 사무엘의 책망을 받고 승리조차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의 그 후반부를 보면요, 사울은요, 그 자신의 왕권에 대한 위협을 받게 됩니다. 예, 사울의 왕권이 계속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받는 다른 왕, 곧 그 다윗 왕을 암시하면서 이제 사울의 왕권이 지속되어지지 않고 영원하지 않게 되어진다는 그 불순종의 결과를 맞이하게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 시간 그 하나님의 뜻과 가르침을 기다리지 못하고 결국 불순종한 그 사울 왕의 모습이 아니라 끝까지 겸손히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처럼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두 인물의 모습을 살펴보았는데요. 우리의 모습이 다윗의 모습과 같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바로 다윗처럼 물어야 됩니다. 예,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그럼 묻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 즉 기도, 하나님과 우리와 그 대화하는 그 기도의 시간대에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 넘치는 성도님들은 많이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네, 금요철야 때도 보면은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 또한도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 다윗이 하나님께 물으며 나아가는 이 본문을 청년의 때 한번 살펴봤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때 되게 감명받고 되게 은혜가 되어서 저도 그 이후에는 다윗의 모습처럼 살아가야겠다 싶어서 그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많이 물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그래서 이제 되게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 사실 뭐 길 가다 길을 걸을 때에도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삶에 그런 물음이 있으면 바로 기도함으로 질문하게 되고, 또 뭐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또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릴 때 순간순간 그 하나님께 뜻을 구할 것이 있으면 순간적으로 계속 질문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질문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구하지 못할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언제냐면요, 바로 마음이 조급해질 때 하나님의 뜻을 잘 구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을 구한 그 다윗과 반대로 그 사울이 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였나요? 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하였나요? 그것은 바로 사울의 마음이 조급해졌기 때문입니다. 예, 사울의 마음과 시선이 눈앞의 상황과 환경으로 그 마음이 조급해졌기 때문에 그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네, 마음이 조급해지면요, 자기 생각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예,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판단이 저의 그 사람의 머릿속을 되게 혼잡하게 흔들어 놓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내 생각으로 앞서 판단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 저희는 이 시간 그 조급한 마음을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그 수많은 세월들이 눈앞에 놓여져 있는데요,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물으며 나아가야 할 텐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그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므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그 조급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울의 모습, 그 조급한 모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 조급한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넘치는 교회 성도님들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요, 다윗처럼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물으며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던 또 한 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이 누구냐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요, 그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수없이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며 기도하시며 그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분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며 그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마음이 조급해져서 자신의 뜻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물음으로 기도함으로 끝까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로 발버둥침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새롭게 하시고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께서, 그리고 또 그 다윗이 우리보다 먼저 그 두려운 상황 속에서 마음이 조급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모습도 동일하게 이 시간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내려놓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조급하게 하는 그 모든 문제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도하시며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넘치는 교회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이 기도하는 시간이 우리의 사소한 그 음성조차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에게 그 큰 승리를 허락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보다 더 큰 승리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양함으로 그리고 기도하심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